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를 위한 구원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또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박수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우리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하늘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보와 칭찬과 명성 얻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뻐
평안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십니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3절은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 우리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20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심희경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그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고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그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주옵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기쁜 성탄절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성전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심령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이 무엇이건대 하늘의 천사들도 무릎 꿇는 권세와 능력을 버리시고 저희를 위하여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신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불순종했고 그동안 받은 복 참으로 많으나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며 축복을 흘려보내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영적으로 캄캄한 흑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변함없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아십니다. 아버지 굽어 살펴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거역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치유와 회복의 성탄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사랑을 유업으로 받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소외된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 구원의 축복과 복된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고 아픈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기적을,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는 환경과 넉넉한 물질 축복의 은총을 폭포수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께 온전한 소망을 두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전 영역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복을 누리는 주의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목회자와 특별히 부교육자와 교직원들, 영유아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교회 직분자들과 모든 랍비들에게 바르고 강한 굳센 믿음과 불같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저들의 눈물의 헌신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타국에서 피땀으로 목숨 걸고 복음 전도하는 선교사와 그 권속들에게 믿음과 성령, 물질,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맡겨진 자리에서 몸된 성전 위에 주차와 안내, 미디어 등으로 봉사 헌신하는 장로, 권사, 집사,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모든 수고 기약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여호와여, 단위에 세우신 주의 충복한 종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축복하신 것을 동일하게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눈과 영육간의 건강과 기도와 말씀, 지혜의 은사와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매 주일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연주로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한 예루살렘 성가대와 찬양팀의 천국의 소리를 찬양 기도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하늘의 상달됨을 온전히 믿사오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호산나 구원자 부활 재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 경배 올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주시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쪽입니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 강보로 싸서 구유엔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현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모든 사람의 속죄제물로 내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
아멘. 주께 영광 돌리세 구주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임마누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경관성에서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에 1000년 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경관성,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 천생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어메이징 러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는 이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아버지의 영광의 강체가 여러분 모두에 가득하시길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투벅투벅 하나님께 와서 살아온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용기를, 그리고 하나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는 복된 거룩한 성탄의 성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이것이 성가대 정말 칸타타구나 하는 진면목을 보여줬습니다. 1월 한 초순 정도 되면 저에게 늘 보내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의 왕실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칸타타가 한 45분 정도 돼요. 칸타타만. 그 영상을 제게 보내주는데, 저도 그 영상이 하도 은혜로워서 또 다른 분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드려지는 이 성탄절 칸타타, 이 찬양의 보배 옥합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영국의 왕실의 어떤 칸타타보다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을 다 영국으로 보내서 칸타타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정말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담임 목사 이 아비의 마음인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이분들이 내가 노래하고 싶다는 욕심이나 내게 노래의 은사가 있다는 은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가슴 가득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슴과 입술로 여러분 발산되는, 이 선포되는 이 놀라운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찬양의 힘이거든요. 우리 이용일 단장님 한번 잠깐 일어나 볼까요? 작은 거인. 어디서 여러분 이 나이 60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뒤로 돌아봐야지. 어떻게 이 사람을 60이라고 그럴까? 늙지 마라. 청춘의 때 40대 전에 내가 만났어요. 지금까지 일양 하나 같은 영혼을, 성가 대원을 다 끌어안고 한 영혼을 기도하고 악보를 끌어안고 일주일 동안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올려지는 찬양이니까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용일 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먼 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길을 다녀와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반주하는 우리 아들 멋진 아들 예건이 한번 일어나 볼까? 어떻게 저는 아들이 태어났을까? 이야, 요즘은 어디 애인이 생겼나 봐. 옛날에는 예배를 마치면 내게 달려서 무조건 안기고 가는데 2년 전부터 내게 안 안겨. 그러니까 뭔가 내가 조짐은 애인이 생겼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건이 대단하다. 우리 반주하는 우리 예건이 박수 한번 칠까요? 아들아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해. 고마워. 허가 한번 해주라. 너무너무 귀한 오늘 이 찬양을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예물로 아까 동방 박사 그 뚜벅뚜벅 걸어올 때 나는 본래 칸타할 때는 내가 마지막 절만 일어나요. 나도 사람이니까.
그 1, 2, 3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뚜벅뚜벅 동망박사의 찬송이 네 번째라는 걸 알아. 이걸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네 번째 나는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데 내가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도들 대신에 내가 벌떡 일어났잖아. 그래서 정말 그 예물을 들고 900마일이거든요. 길게는 돌아왔으면 1200마일. 그러면 1600km에서 1920km예요. 그 긴 길을 서울, 부산, 왕복을 4번, 왕복을 여러분 하는 그 엄청난 길을 걸어 2번 왕복이죠. 편도로 4번 되는 최소한. 그게 만약에 여러분 1200마일이라고 한다면 1920km가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길을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걸어온,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추위 가운데 오신 여러분처럼 동방목사가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정말 그 놀라운 찬양을 드려준 우리 예루살렘 정말 감사하고, 이외에 우리 뭡니까 비올라, 또 우리 바순, 우리 딸이 이제 곧 외국을 갈 텐데 바순, 또 우리 신집사님 이거 플룻, 또 있죠. 굉장히 많은데, 예? 우리 솔로, 우리 또 심예린 우리 자매님, 또 우리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 나레이션을 해준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정말 이 귀한 분들, 무엇보다도 각 파트장 분들 있잖아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정말 이 파트장 이분들과 하나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원팀 원십을 이루어서 찬양의 예물을 올려드린 모든 대원들, 여러분 한 해 동안의 추위에서 밖에서 고생하는 우리 주차위원들 안내 모두 너무너무 귀한, 어제도 여러분 이 어메이징 러브를 그저께 하고 이 성전을 어제 새벽부터 나와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닦아준 교구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과 오늘 영광스러운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린 이 귀한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좀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좀 일어나실까요? 잠깐 일어납시다. 예. 뒤를 좀, 거기 좀 돌아서기가 불편하지만 살짝만 몸을 좀 돌이키시면,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청춘과 삶 전체를 영혼을 드린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며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주위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우리 성탄 인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내년쯤 되면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겠죠? 예, 그래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위로와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믿음을 따라 2023년 올해와 다른 삶이 주 앞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명한 150년이 벌써 넘은 그런 사람인데, 오헬리, 미국의 작가 오헬리의 그 유명한 단편 소설들이 어릴 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들어왔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여러분 전해줄 수 있는, 어릴 때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한 3학년, 4학년 유년부를 지내면서 이 소설을 우리가 부모들이 읽어주는 오헬리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라스트 립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마지막 입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선물, 그 다음에 경찰관과 찬송가, 뭐 이런 소설들은, 야, 어떻게 지금 그 19세기 말 1880년 이후에 어떻게 이걸 쓸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영성,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을 남기고 그는 천국에 갔죠. 그런데 그분의 작품 중에 여러분이 오늘 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좀 어두운 것 같지만 아주 유쾌하고 매우 큰 웃음 속에도 메시지를 주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인데, 바로 경찰관과 찬송가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무대는 뉴욕의 메디슨, 여러분 추위가 몰아치는 메디슨 공원이 되고, 거기에 주인공은 소피라고 하는 노숙자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디슨 공원에서 매일매일 걸식을 하며 주는 여러분 이 선행의 손길로 살아가고 있는 이 소피라고 하는 이 노숙자가 성탄절이 되어오면, 여러분 이 추운 겨울이 되어오면 본인은 의도적으로 경범죄를 저질러요. 뭐 도둑질 한다든가 물건을 부순다든가 남을 괴롭힌다든가 이렇게 가벼운 죄를 벌여서 경찰관에게 붙잡혀서 어디를 여러분 블랙힐스라고 하는 그 섬에 있는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추운 겨울을 공원에서 못 보내니까 자선단체에 들어가서 겨울을 날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은 여러분 자존심의 굴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선단체들. 차라리 교도소 가서 먹는 것과 자는 것은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 나올 정도의 죄를 짓고, 그리고 교도소에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피가 그런데 이제 그해도 됐습니다. 그해도 됐는데 원래는 어떻게 하면 경찰관이 나를 이렇게 적심에 넘겨서 판사가 나를 3개월 정도 구금을 시켜서 그쪽으로 보내줄까? 뭐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일 쉬운 방법은 고급 음식점에,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값비싼 음식을 주문해서 먹고 돈 없어. 이렇게 해서 경찰이 와서 자기를 뭐 간단하게 자기를 구금을 시키고 판사에게 넘겨져서 한 3개월 때려주면, 그리 가서 겨울을 나고 또다시 봄이 오기 전에 여러분 메디슨 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늘 이 블랙힐스 교도소로 가는 것이 겨울만 되면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면 될까? 그런데 그날 또 고급 음식점에 들어가서 한번 음식을 푸짐하게 시켜 먹고 돈 없다 그래서 붙잡혀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웨이터가 자기를 보자마자 돈 내놔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음식도 먹기 전에 쫓겨나왔어요. 첫 판부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포기할 리가 아니죠. 어차피 거기 가야 되니까, 브레이크힐스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두 번째는 안 되겠다,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그마한 돌멩이를 들고 상점에 가서 그냥 진열장 유리를 깨는 거예요. 깨버렸어요. 땡그랑 소리가 나면서 주인이 달려나오고 사람들이 놀라서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할 때 자기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가만히 돌멩이 몇 개를 옆에다 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경찰관이 달려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당황스러워, 너 여기 있었어? 이전부터? 벌써 있었다. 범인을 봤느냐고. 내가 범인이라고.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는 범인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아주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전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두 번이나 실패한 오늘 이 소피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추위가 빨리 오기 전에 빨리 교도소 가지? 그러다가 세 번째 생각한 것은 소설에 보신 것처럼 이번에는 평범한 음식점에 들어가서 아예 평범한 음식점에서 두 그릇 시켜 먹자. 그래서 평범한 음식점에 들어가서 아예 난동을 부린 척하고 두 그릇 시켜 먹고 돈 없다고 경찰을 불러주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 잘못 만난 거야. 난폭한 주인이 보고, 야,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러더니 멱살을 꽉 잡고 그냥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내 주먹이 너를 살려줬어? 내가 좋은 주인 만난 줄 알아? 너 오늘 죽은 줄 알아? 세상에 경찰을 불러주기는커녕 자기를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조급해진 마음이 있습니다. 교도소 가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연말이 될 때까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쇼윈도 밖에서 옷을 구경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가서 여인을 여러분 유혹하고 여인을 슬쩍 손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는데 세상에 여러분 정말로 야속하게도 그 여인은 매춘부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여인이 오빠 하고 달겨드는데 이 여인을 떼놓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피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는 연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낙심도 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 집단적으로 난동을 부려야 돼.
그래갖고 술을 먹은 척하고 한쪽에는 돌멩이를 들고 한쪽에는 막대기를 들고 박스를 집어차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경찰관들이 두세 명이 왔어요. 보더니 자기를 붙잡지 않고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보면 이겁니다. 아, 예일대학에 있는 학생이 원래 졸업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혼자 졸업의 축제를 길거리에서 저렇게 즐기고 있는구나. 여러분, 경찰들이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한번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래 4년 동안 고생해서 어려운 예일대학 명문대학 졸업하느라고 그래 스트레스 풀어?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무시하고 떠나버리는 이것에 도무지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포기할 소피가 아니죠. 소피는 신사가 공원에 탁 우산을 들고 앉아있는 그 신사에게 버젓이 가서 신사의 손에 있는 그 우산을 팍 낚아채듯이 손에 들고 쳐다보면서 인상을 쓰고는 뚜벅뚜벅한 사람, 대낮에 남의 손에 있는 우산을 뺏어가는 거예요. 도둑질이 아니라 이건 강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사가 조금 있다가 오더니 사과를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이 우산은 내가 훔친 것이 아니라 어제 여기 있는 거 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우산이 소피의 것인 줄 알고 오히려 여러분, 이 신사가, 멋진 신사가 경찰을 불러주고 자기 멱살을 붙잡고 경찰서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훔친 거 아니요? 여기 있는 걸 내가 주워서 그냥 붙잡고 있는 것뿐이요, 이게 당신 건 줄 몰랐다고 오히려 사고를 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교도소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나는 체포되지 않는 무슨 영을 받았나 봐. 체포되지 않는, 감금되지 않는 영을 받은 것 같아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냥 공원의 의자를 뒤집어 버리고 나무를 발로 집어차고 투덜거리면서 가는데 오래된 교회당을 지나게 됐어요. 그때 교회당 안에서 놀라운 성탄절 칸타타가 흘러나오는데 어떤 칸타타냐면 예루살렘 성가대 칸타타였어요. 아무것도 연말이 되도록 되는 일이 없는, 심지어 교도소 가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이 인생이 너무너무 비가 싫고 싫어. 그러는데 그 오래된 교회에서 들려나오는 그 찬송가 소리에 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추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건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어릴 때 내가 교회에서 성탄절을 보낼 때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내가 행복했어. 그래도 내가 그 행복을 언제 어디서 잃어버린지 몰라. 이 노숙자로 살아가는 거, 남을 괴롭히고 교도소 가는 거, 이거 해마다 하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이제는 마음을 잡아서 이제는 다시 내년을 시작해야 되겠어. 그리고 그 추운데 여러분, 생선을 한 거 주고 가만히 여기서 성가대가 어디서 잘 들려오느냐, 창문에 잘 들려오는 창문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경찰관이 나타나더니 이 불황자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수갑을 딱 채워버리네. 그리고는 여러분, 즉결 재판에 보내더니 판사가 그토록 원하던 3개월 구금을 내서 블랙웰스 교도소로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은 아니야, 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불과 몇 년 전에 내게 수입상 모피상을 하는 그 주인이 내가 운전하는 것밖에 모르니까 운전을 맡기는 거기에 가야지 라고 결심하고 성가를 듣는 순간에 생각지 않는 구금의 축복이 왔단 말이에요. 오헬리의 소설은 이걸로 끝납니다. 참 많은 메시지를 줘요. 저는 처음에 이것이 뭔지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이 소설의 의미를 몰랐어요. 나이가 청년 때 다시 읽어보고 40에 다시 읽어보고 60이 되어서 다시 읽어볼 때에 이 오헬리의 경찰관과 찬송가라는 이 메시지는 너무너무 커요. 1년을 돌아보면 누구든지 마음속에 된 일보다도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아.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하소연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소피처럼 내가 발버둥을 쳐봤지만, 비록 교도소 가려고 한 거지만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게 되는 일이 없어요. 내 마음을 진짜 붙잡아주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은혜로 살아왔는가? 믿음을 붙잡고 왔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었는가? 생각하는 순간 다시 살아야지 하는 순간에 여전히 또 다른 현실이 내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소피가, 여러분,
교회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나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난 다시 운전수를 하면서라도 작두라도 벌어먹어야지. 노숙자는 싫어 라고 하는 순간 그들이 생각지 않게 경찰관이 그에게 직결에 넘겨져서 3개월이라는 굴을 사는 그 시간은 지금까지 3년 동안 블랙웰스 교도소에서 살아온 3년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3년은 인생을 버리기 위해서 보낸 곳이고, 지금 이걸 깨닫고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깨닫고 생각지 않게 놀랍게 다시 끌려가는 듯한 거기는 바로, 그것은 교도소가 아니라 놀라운 것은 거기는 바로 수도원으로 바뀌어졌을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보내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한 해 동안 된 것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 기도는 거절당하기 일쑤였어. 그런 생각이신지요? 아니면 또 생각지 않는 또 불행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있을런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버려진 사건이 없습니다. 그 교도소는 지금까지 다녔던 교도소는 다른 교도소였을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이니라. 그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감싸고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는 원래와 다른 또 다른 삶, 성숙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놀라운 주님을 체험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예루살렘 칸타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해를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주의 위로가 있길 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2023년을 열어가는 새해 벽두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보여진 하나님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보여지신 하나님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타난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가장 놀라운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선물과, 이건 영원히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짧은 인생을 마무리하면 우리에게 만약에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소피는 몇 년 동안만 노숙했지만 이 노숙이 아니라 영원한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또 하나는 우리에게 여러분 꼴과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문인데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겠어요. 근데 10절로 내려와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네 가지 단어가 겹쳐서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단어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과 꼴, 두 번째는 여러분 생명과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단어가, 여러분 이것은 다 같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부위로 나눠져요. 구원과 생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축복. 그런데 또 하나는 꼴과 풍성함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소피처럼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꼴을 주시고 풍성케 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이 빛은 우리만 갖는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도 필요한 이방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먼 유대민족 아닌 먼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을 비춰줘서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위로부터 돋는 해,
돋는 해 서광이 우리에게 비춰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돋는 해 아침빛이 비춰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생의 가라앉은 모든 삶의 걸음을 편안이 아니라 평강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 때로는 낙심과,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때로는 미움과 증오, 때로는 여러분 불만과 불평, 이 모든 어둠들이 돋는 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돋는 데 빛 그리스도 안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각자 속에 임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나를 살린, 내 영혼을 살린 빛만 아니라 여러분, 이 빛은 만물을, 이 꽃과 만물을 살릴 뿐 아니라 빛이 비춰주는 순간에 만물이 깨어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은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어둠이 새벽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모두를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의 빛이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동행의 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벌써 보라, 오늘 읽으신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의롭고 영화로우신 분이 이 죄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 여러분, 동행은 행복이요, 동행은 승리입니다. 내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데도 동행하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동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을 느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내기에 임마누엘, 그 속성을 따라 내 삶 자리에는 또 다른, 어제와 다른 삶이, 이전과 다른 삶이, 옛날과 다른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을 끌어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새로운 여러분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첫째는 구원과 풍성함, 두 번째는 빛 대심, 세 번째는 동행 임마누엘, 마지막에는 평강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중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왔죠? 아까 여러분 저 말씀 속에서 이사야 9장 2절 말씀이 나왔죠? 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은 조용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을 분노케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힘들어서 죽는 것보다 마음이 어려워서 죽는 거예요. 그런 낙심 속에 처진 어깨를 가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잉태되어 있는 그 놀라운 그 평강의 축복이 하늘을 살아온 여러분 가운데, 새해를 열어간 여러분의 일생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산이 낮아질 거예요. 모든 언덕이 여러분 골이 메워질 것이에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져야 될 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갈등과 고민들, 다툼이 사라져 갈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평강의 발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화이케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이케 한 그분은 우리의 갈등, 사람과 사람의 미움에도 갈등하여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역사, 모든 산과 작은 산의 이 어려움이 극복되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 끝내는 평강의 길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아마 여기 오신다고 멀리서 4시간 걸려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3시간 걸려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정말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빛과 생명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동행과 평강의 주님을 여러분 경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할아버지 세대까지 하나님 앞에 동방박사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시몬이 되어서, 안나가 되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얼마나 이것이 대단했느냐 하면요, 한순간에 유튜브가 수천 뷰가 나오더니 미국에서, 미국 특별히 LA에서, 시카고에서, 여러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그리고 여러분 저 남쪽 브라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탄이 되었지만 캐롤을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새벽성도 잃어버리고, 단일종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즐거운 흥겨운 이 아무리 어려워도 한번 일어나보자, 손을 잡자, 걸어가자, 성탄절이 되면 다시 새로워지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성탄의 흥겨움조차도 사라지는 가운데 어떻게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지체들은 이렇게 성탄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받은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신 인사예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또 예물을 드리고 성탄절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들여서 주를 경배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찬양하는 우리 예루살렘, 이 모든 은혜를 오늘 또 받지만,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방송실 만 2시간짜리가 다 탑재되어 있어요. 이걸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이 땅의 교회에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고,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춤추는 세대가 있는가 라고 이 교회를 탐방 오는 분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 현장에 우리 3분짜리로만 좀 편집을 해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10분짜리로 편집을 해서 다시 탑재를 할 것입니다만, 잠깐 좀 한번 보여줄까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나랑 그냥 지금 교회 가자. 나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검색해볼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어메이징 러브 스토리예요. 이거 딱 3번 한 거래요. 3번 한 거죠. 그래서 성탄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용규 기자. 네, 지금 여기는 성탄 열기가 아주 뜨겁다 못해 후끈후끈합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약밥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상, 나를 모르는 사랑은 원래 나라던 사람, 보통의 꿈과 초중고대 향. 핑크 공주 소희입니다. 먹방이에요, 먹방. 우리는 주차장까지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이틀이에 오리아호를 했는데요. 반짝반짝. 요즘 아기 예수는 차를 타고 나옵니다. 우리 청소년들. 말씀 하나 띄워주세요.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이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것을 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정말 교회가 텅텅 비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정말 400~500명의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이겨서 자라고 이 성전에 다 설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한 아이들이 주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이 놀라운 어메이징 러브 한국 교회를 달구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놀랍고 매월 한 번 정도는 외부 교회, 감리교, 지난번에는 또 다른 교회에서 와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살아있는 교회, 역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을 공유하고 거꾸로 가는 교회,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에 정진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드린 저금통이 오늘 주보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드린 많은 분들이 있어서 아마 돈이 더해질 텐데요. 그 동전 한 입이 얼마였느냐 하면요. 875만 6,340원이 주겨들었었어요. 동전 한 입이. 1년에 1억 1천만에서 1억 2천만 원의 장학금이 교회 건축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 아이들께 전해졌어요. 이번에는 이 870만 원의 동전은 그 이외에 정말 어려운 우리 아이들에게 2023년 여러분 장학금으로 온전히 거기서 한 6천만 원을 더해서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여러분의 손으로 가슴으로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음 세대들이 예수 안에 생명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어제죠. 어제 방송실 그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어느 분이 성탄절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 아마 저게 수천만 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가격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저 선물을 저 외국에서 만든 덴마크에서 만든 과자 이런 거 같은데 어딘지 저 과자를 도네이션을 했어요. 저는 오래전에 석 달 전부터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마스크하고 산타 복장을 하고 가서 우리 아이들과 모든 세대들 속에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즐거워하는 성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 생명, 꼴, 그리고 빛, 동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강의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전해야 되겠다. 떼창으로 새벽성은 못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2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귀한 선물이 수천 개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는 저 큰 동그란 거, 저 성탄 선물이에요. 이 버터 쿠키, 여러분 이것을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어제 너무 많이 줘서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셔야 아마 자리가 대략 숫자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 이 성탄 과자 있잖아요. 이 동물 산타 이 과자, 이거는 오늘 우리 아이들 4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다른 선물과 함께 이 성탄 선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게 될 거예요. 이 귀한 것을 도네이션한 분이 계십니다. 여기 예배 참석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 안 먹어도 돼요.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여. 어제 이 편지와 더불어서 이 편지 받고 싶은 우리 온 교직원들이 산타 복장을 하고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 정말 어린 나이로부터 어른들 길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였죠. 다 이 산타들. 그래서 골목에 이것을 놔놓고 지나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걸 주니까 아이들이 뿅 가는 거예요. 이 과자가. 왜 여기 산타가 그려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주님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안무 아빠가 다 듣도록.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저는 지금 시장에 가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1년 사이에 시장의 가게 주인이 3번 바뀌었어요. 2번 바뀐 데가 허다한 거예요.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요. 버티듯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시장 상인들, 그들에게 매년 찾아가서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데 원래는 이 덴마크 쿠키를 가지고 갔어요. 어떤 사람은요, 천주교 신자는 눈물을 퍽 몰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튀김을 하고 있는데 나오지 못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울고만 있는 사람. 400점포가 넘는 점포를 어제 다녔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했어요. 우리만의 성탄절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실은 이것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모자라면
우리 아이들은 다음에 줘도 되고, 모자는 우리 성도들 다음에 안 줘도 되고, 다음에 줘도 돼. 다 하자고 그랬대. 그랬더니 몇 개만 남겨놓고 여러분 이걸 다 나누었어요. 온 여러분 관악구 전체에 성탄의 빛이 가득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얼마나 놀라운 성탄이었는지. 3년 동안 묶여있던 성탄이라서 그런지 더더욱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요즘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뭐 전도지도 안 받는데, 이 성탄의 아름다운 카드 받아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춤추며 그런 시간. 오늘 오후에 가려니까 실탄이 없대. 실탄이 없대.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러면 저 어디 가서 좋은 과자를 좀 사와서, 백화점에 가서 좋은 과자를 한 500만 원 사와서 그 500만 원 가지고 가서, 또 우리 목사님들이 다 저리 산타, 온전한 산타 분장을 하고 그 영화 여러분 구도되는데 기타를 치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오후에도 이제는 이것은 없지만 다른 것을 가지고 가서 섬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사랑도 함께 나눕시다. 우리만의 잔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웃 중에 어려운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직접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작은 사랑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다 연락하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 정말로 돕고, 노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노인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도 또 370만 원을 함께 나눴는데, 그들을,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고독사하면 얼마나 슬픈 우리의 이웃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웃들이 보면 지역을 벗어나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이 귀한 이 헌금의 사랑을 그들에게 여러분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버렸으니,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독생자, 그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영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우리는 만났어요. 이제는 그를 만난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힘차게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오늘 오후에 2시에 세례식이 올리브홀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아 세례와 헌화식 하는 가정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아 세례죠. 헌화식 하는 가정은 22가정이나 돼요. 이렇게 많은 젊은이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리고 세례 받는 사람은 30몇 명이, 40명에 가까운 사람이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조용히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 1월 1일 첫 시간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 우리 정도 교회 되면 그냥 기도문을 나눠줘요. 기도문 나눠주고 다 드세요, 읽으세요, 시작,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아무리 많아도, 못하면 그냥 못하더라도. 그래서 실은 오후 2시부터 내가 안수기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여기 나와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오후 저녁에 7시부터 11시에 송구 영신예배가 시작되니까 10시 40분까지 안수를 하는데, 7시부터 사전에 가까운 데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먼저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안수기도를 받으세요. 들어오시면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1035구절 축복의 말씀을 제가 정한 것을 여기다 코디를 해 놓을 겁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고 뽑으시고, 신년의 기도 제목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촛대 사이를 지나서 들어오시면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여러분의 가족 단위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를 할 것입니다. 수천 명이 오시니까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이 본당뿐 아니라 5개 예배당을 다 오픈해서 나머지는 영상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는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저녁 7시부터 시간 되는 대로 가족들 와서
받으시고 돌아가셨다가 11시에 오셔도 되고요. 또 멀리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 9시나 10시쯤 오셔서 먼저 기도받고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송후 영신 예배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에 가서는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도의 기둥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새벽 예배, 특별히 새해 신년 기도를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말씀 기둥이에요. 첫째는 기도 기둥, 두 번째는 말씀 기둥이에요. 멀리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말씀 기둥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온전히 이 성경 한 권을 다 읽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와 모든 직원이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말씀을 한번 읽고 여러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여기에 보통 한 300명 정도가 연차를 내고 참여하는 분들이 한 300분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제한이 없습니다. 더 많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신청은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여러분 컵라면 점심 컵라면 하나 먹고 하거든요. 김밥 하나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야 양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해서 신년에 가서 첫 주는 기도 기둥, 두 번째 주는 말씀 기둥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삶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무무대 세례식이 1월 15일 날 있습니다. 1월 15일 날 3,450명의 처음 교회에 오는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여러분 교회를 나옵니다. 담임 목사가 1월 둘째 주는 이 교회를 비웁니다. 제가 떠나고 선교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가서 거기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데 1,000명 이상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1,000명 이상 3,450명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1,000명 이상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올해 연초부터 이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되지만 여러분 헌금은 지난 8월 달에 헌금했던 그 선교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인사를 잠깐 할까요? 우리 신혼이십니다. 우리 정말 최수연 성도님, 예, 최수연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그 가족은 어디 최수연 성도님, 예, 예, 두 분 이름을 적어주면 좋겠는데, 예, 그래요. 우리 승연이 가정이네요. 아이고 나 누군가 그래네요. 예, 세 가족 우리 승연이 형제와 우리 수연 자매, 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가정 오늘 등록해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게 돼요. 박수합시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현우 집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 김영준 형제, 우리 청년, 이렇게 많은 청년을 보내주십니다. 네, 영준이 형제 환영합니다. 잘 왔어요. 잘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을 어머님을 하늘에 보내고 장례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홍경아 권사님 어머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번 주간 주님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왔어요. 박상득 장로님 장모님이 되시죠. 우리 두네 분 어디 계십니까? 상주분들. 예. 장로님 권사님, 네. 자, 우리가 다 가지 못했지만 우리 딸도 같이 왔는데요. 이 귀한 우리 유족들 위해서 우리 위로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주의 위로 받으세요. 네, 주의 위로 받으세요. 네. 주의 위로 받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이 예배 2022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사임하는 네 분의 사역자들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김대현 목사님, 박정영 목사님, 홍선호 목사님, 우리 박정선 전도사님, 예. 이 교회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 온전한 헌신과 이들의 서원을 가지고 충성했던 이분들을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곡간은 넓게 짓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넓게 뿌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곳에 와서 건강한 교회를 배우고 가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 이것 또한 가장 중요한 제가 기도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우리 적당하고 우리 김대원 목사님은 4년 동안을 교회를 담당하셨어요. 우리 박정영 목사님은 8년을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길어요. 벌써 가야 되는데. 우리 홍순호 목사님은 9년을 사역하셨어요. 박정선 전도사님은 11년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2년마다 사역자를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사역자들이 많이 보고 가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좀 1년, 2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석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기까지는 이분들의 절대적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이 건강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 김대원 목사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나 부탁드릴까요?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행과 푸른나무 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화석에 아직 축에도 못 낄 것 같은데 네, 지난 8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께 프로와 아마추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프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년의 시간이 활같이 지나가는데요. 그동안 좋은 교회에서 또 안전한 교회에서 잘 자랐으니까 또 새로운 또 협착한 곳에서 가서 또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의 사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가르쳤던 게 초등부 친구들이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벌써 자라서 저랑 같이 동역을 하는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세대를 향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끊임없이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장로님 사랑의 화분 포인세티아로 우리 이들을 인사하도록 하죠. 네, 우리 장로님들이 섬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여러분, 저는 군에서 올해 여기가 15번째 교회니까 군에서 제가 떠나고 오는 것도 2년 안에 이루어지지만 정말 귀한 분들을 떠나보내고 또 새롭게 맞는 일이 수없이 일어났지만 이별은 익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땀과 눈물을 흘렸던 귀한 분들이에요.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네 분이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푸른 나무의 숲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는 이 당대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위로와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미래의 여호와 이레의 약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다시 큰 박수로 우리 환송합시다. 차렷 인사. 네,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만은 아마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자녀를 장가를 보내고 결혼을 시킬 때 뒷모습을 보며 돌아서서 우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소망은 이들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한 이 건강한 사역 현장에서 본대로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저들이 기치를 든다면 여러분은 큰 일을 하신 것이고 저분들은 큰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또 사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사라져가는 전쟁도 멈추게 한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이 1941년 12월 21일이죠. 전쟁을 멈추게 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도 지금 가물가물 잃어가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절과 2절만 부르고 우리 성가대 앞으로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예, 성가대 1절과 2절을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성가대 앞으로 다 서세요. 이쪽으로 다 서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에는 왕이 나셨도다, 후렴은 왕이 나셨도다로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주셔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의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러. 여러분 소리칠까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제는 이 땅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전능하신 왕, 영원한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오늘 2022년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주 앞에 나와 드리고 복음, 찬양을 가슴에 안고 나가는 영광스러워 복된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주 앞에 드린 동방박사 예물 같은 소중한 예물의 손길들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이곳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귀한 사역자, 믿음의 귀한 분들의 사역의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